오늘 예배는 교회 재직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립니다. 참된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한 지 11년째가 넘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없었다면 사실 이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오늘의 이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묵상하며 갖게 된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수만 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뽑힌 사람, 오직 나팔과 빙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그 무서운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나가라 했을 때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 하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치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뉴질랜드와 남태평양을 복음으로 뒤집겠습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숫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숫자 늘리면요, 제가 골잡아집니다. 흰머리가 더 늘어날 겁니다.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 이거 뽑을까요? 안 돼! 그걸 뽑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말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 나팔과 빙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전진할 수 있는,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헌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월 초부터 시작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2015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나 2015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었던 이 세계 속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동일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이유는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려우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한국 성경으로는, 한글로는 전부 다 시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험은 트라이얼로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팅과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오려고 하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장에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진 않습니다. 템테이션, 이 시험을 주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테스팅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팅과 트라이얼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요인, 유혹할 만한 것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강한 부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 어떤 부족한 부분, 그거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든지 피하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피하지 않고 거기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겠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피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이 제사는 드릴 수 없기에 이 시험은 무서운 겁니다. 바로 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번제로 드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도 충격적이지만 전 사실 그 명령을 하달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준비하고 떠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 있습니다. 짜증날 때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재직으로 헌신하다 보면,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어떤 장의 자리에 앉다 보면, 리더로 전면에 서다 보면, 사람들을 이끌어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힘들 때 있습니다. 뒤에 앉아서 살짝 예배 드리고 갔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두지 않아서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워서 일하라고 그래서 나 딴에는 순종하겠다고 섰는데 밖에서 볼 때, 뒤에서 볼 때랑 전면에 나섰을 때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성격이 좋은 분들도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사 괜히 했어. 이럴 경우 아브라함이야말로 참았었던 감정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25년입니다. 내가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었던 자식인데 그 자식 잘 되게 해야지. 번제가 뭡니까? 이 자식 심장을 뚫고 번제가 웬 말입니까? 혹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식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로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혹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들었다면 그는 기도의 자리 얼씬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화가 나서 아무 말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말 다 하면요 힘들어집니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일단 쏟아내버리면 당장은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나 뒤끝은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에는 뒤끝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요. 말로.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닮은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에도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된다면 됩니다. 안 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이고 저주 같은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재직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말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일꾼들 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래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이쪽 가서 이런 말하고 11절에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함하지 말래요. 남 얘기하지 말래요. 쟤는 그렇더라 얘기하지 말래요. 말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명령 받고 밤새 고뇌하고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오자 간밤의 모든 고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천합니다. 순종이란 이런 겁니다.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선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 바뀝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 있는데 야 교회는 자기 아들도 죽이라더라 이러면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뇌도 있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령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복잡하지만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달라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복잡했던 현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차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기로 결단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도 묵묵히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해보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따졌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게 뭐냐고 이야기했지 한 발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테스팅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한 발 내딛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3일 길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처럼 아끼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다쳐야 될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라가는 아들 이삭. 아마도 그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천년과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분명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 걸어가는 동안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통해 3일밖에 되지 않지만 1000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의 고난을 안고 그는 걸어갔을 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이 순종함이 없으면 이 경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종들과 작별하며 나눈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대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배의 정의를 봅니다. 예배는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간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까운 그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달라면 순종하며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가 이런 희생의 드림이 없어서 경박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조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입지 않고 그 일들을 했을 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이를 생각하고 믿음의 묵상이 없습니다. 그냥 달라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달라합니다.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남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감동은 없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삭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삭과 함께 오겠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 이삭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더니 그 사흘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손자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집을 떠나 사흘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싹튼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테스팅하려고 주셨던 그 시험의 문제를 들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었던 그 이야기를 삶 가운데 천년 만년 진 가운데 들고 걸어갔을 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섰을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눈을 뜬 겁니다. 그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아직 못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이삭 산다. 이삭 산다. 이삭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요, 순종할 때 생깁니다. 절대 고민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 전진해라. 그러면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 우리의 태도와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난 어렵습니다.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난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거 주십니다. 왜요? 유익하게 하시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까지의 순종을 하며 전진할 때 우리 삶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진짜 잘 키운 겁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안 겁니다. 그잖아요. 그 아버지가 한 그대로를 본 겁니다. 그러니 불과 뗄감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겁니다. 재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우리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울었을 겁니다. 내가 네 심장에 칼을 꽂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삭의 미래도 자신의 미래도 그리고 이 모진 시련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고민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되어집니다. 맡길 때,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려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쉽게 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호흡 끝날 때까지 우리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그 짐을 쉽게 우리 가운데 질 수 있는 방법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맡기십시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의 나이가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10대 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아들 번제로 태워 죽이겠다고 결박하는 겁니다. 1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이 아버지가 미친 겁니다. 100세가 넘어서 이 아버지가 노망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 청년의 힘으로 제압하고 마음만 먹었으면 물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께 자신을 맡깁니다. 순종했었던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삭의 순종도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큰애도 이삭인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이놈 잡으려면 이놈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 웬 이게 뭐냐고 막 분명히 아버지 이상하다고 아빠 이상하다고 분명히 지금도 오라면 잘 안 오거든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힘든 겁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여서 아버지만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자식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결박하여 그 심장에 칼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석 집사님이 그 인격과 인품에 맞게 아브라함아 저는 이 성경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심장에 찔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제 더 급해졌습니다.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읽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인 겁니다. 죽였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경외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은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의 일,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내 체면 상하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는 것 말고 그렇게 희생 없는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희생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참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 포기합시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도약, 업그레이드, 전진, 성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올 한해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 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 귀한 헌신하는 존귀한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